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3장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그를 살펴주시고 동해한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랑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이끌어 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며 진리 알게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참여 고백드립니다. 불안정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의 몸을 가지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 복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일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들을 보내시며 확증해 주신 영원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죄책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정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주의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며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우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법으로 하나님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국민과 나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원수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드리시며 주의 음성 듣고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흩어진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멀리 출타한 권속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며 하나님 낙심하여 절망하여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된 능력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구약성경 890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친구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비칠 때의 깊은 모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깊은 모래 기도하게 하시고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깊은 모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밝은 창에 다 변하네.
쓸쓸한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 한침이 다 사라져. 우리 길에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흩날려 비치겠네. 세상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기쁨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이 성장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이제 내가 누구지 하는 이 사춘기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그냥 엄마 아빠 밑에 있던 자신이 아니라 정말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자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일 때 사춘기다 그럽니다. 비단 사춘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예, 여기까지. 이 질문이에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면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웰빙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안정적이게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삶은
삶에 쫓겨서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불쑥 들던 생각도 다시 삶이 우리를 야 그럴 시간이 어딨냐 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하냐 빨리 일해야지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그런 진지한 물음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청년이 앉아 있는데 이 청년은 말 그대로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년신앙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청년이 아니고 중년이고 나는 청년이 아니고 노년이고 나는 청년이 아니라 어린이고 나는 청년이 아니라 학생이니까 나와 관계없다. 그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이 연령대 청년도 포함되지만 이 청년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기의 힘이 강한 때 그리고 가장 그것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넘치는 에너지를 통해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청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제 행실이라는 것은 그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자, 깨끗한 삶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다 샤워를 하셨으면 깨끗합니까? 매일매일 씻으면 깨끗합니까? 우리의 몸은 그렇게 깨끗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질문하는 질문의 깨끗함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에 의하면 당신은 깨끗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에게 어떤 기준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기준이 뭐예요? 세상 도덕이 아니고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윤리와 도덕, 세상 법칙을 지키는 게 아닌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깨끗함 말고 나는 빨간 줄 하나 안 꺼였어. 그러면 뭐 좋은 시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 깨끗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내 영혼아, 어떻게 하면 나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아무도 하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가보세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끗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기껏해야 이 깨끗함은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50보 100보라 그러죠?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깨끗함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원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떠오르십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선 먼저 짚을 것은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 내 삶을 깨끗하게 할 그거 뭐 왜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굳이? 이렇다면은 이 질문 사실은 이 갈망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볼 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문제보다. 내일 있을 시험, 또 내일 있을 사업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 내일 있을 어떤 일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질문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깨끗함에 향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어려운 자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흔들어보고 확증하라. 딱 그렇게 잡아라, 이 말씀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1차적으로 이 답에 대해서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유대인들, 율법자들이 손 안 씻고 뭘 먹으니까 그 더럽게, 그렇게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집니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야. 먹으면 뒤로 나가고 끝이야. 정말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안에 다 들어있어. 하면서 온갖 죄악들을 다 나열하시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를 더럽히는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이 영원한 실존 앞에서 청년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소중한 질문이에요. 늘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질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성경이죠. 그렇죠? 이 히브리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A, B, C, D,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치면 A로 8절, B로 8절, C로 8절 이렇게 해서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 특이한 시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알파벳 첫 번째 단어, 알파벳이 그 단어 첫 번 시작하는 알파벳이 그 알렙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말씀은 베이트, 영어로 B죠. 그걸로 첫 글자를 시작합니다. 제가 히브리 성경을 딱 펼쳐보면 그렇게 딱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이 묻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내 삶의 소중한 물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 질문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끗함, 예를 들면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예요. 깨끗함보다는. 자, 거기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어때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코지하지 않으면 좋겠다. 조금 나은 사람이에요. 이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나는 행복한데 나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 해코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행복한데 다른 사람도 좀 유익하게 하면 좋겠다. 이거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에요. 진짜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행복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건 중심이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우선 행복하고 그 내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는 사람, 조금 신경 쓰는 사람, 많이 신경 쓰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회의 존경을 받고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이 청년의 물음은, 이 행실의 깨끗함은
그런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끗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에 들어있는 그런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옵니다. 분노와 혈기와 욕심과 교만과 음행과 더러움과 분노와 사기, 시기, 질투, 살인 이 모든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감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테러범의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일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답을 곧바로 그 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한 번 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답이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답이 너무 간단하고 심플해요. 정말 그럴까 싶을 정도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the way. 바로 그 한 가지 방법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 안에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풍성한 삶 주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시편 119편 시를 지은 이 인간 저자에게 영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였어요. 그 행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답을 일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선물로 드렸는데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잘 해보셨어요?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답을 내렸다면 그 말씀이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을 함께 보겠는데요. 10절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말씀만을 지킨다라는 것이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리고 주님을 찾는 거다. 말씀, 주님의 말씀은 곧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따로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지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찾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찾아야 되죠. 근데 그 찾을 때 전심으로 찾아야 될까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찾아도 될까요? 당연히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떠난다라는 것은 관역이 이렇게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 깨끗함, 삶의 깨끗함은 죄에서 떠난 삶이에요.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사단의 말을 자기 마음에 둘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죄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한 그 차단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의 행동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그 자체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낫지. 그래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야, 저 사탄의 뱀의 말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싸하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보류하고 잠깐만요. 너 얘기해봐. 뱀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 그 참 속 좁으신 분이야. 그거 먹는다고 그렇게 죽기까지 할까? 그런 분 아닐 텐데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안 죽어.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의 권세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 이 우리말을 번역이 안 됐지만 오 당신 주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냐면 저에 대한 당신 유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높여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이 청년은 삶의 깨끗함을 소망하고 살고 있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이제 답하면서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데 이것이요 여러분 내 삶이 완전히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왼쪽 그냥 외길을 가듯이 이 장대를 가지고 외줄타기를 하듯이 어디로 까딱 잘못하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런 속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2절에서 알 수 있어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딱 보고 너 임마 탈락.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너 감옥 징역 5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노래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이고 사모하고 사랑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꼭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는 찬양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받을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의 그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실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이 시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이 소를 모는 막대기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동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이렇게 아우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훈련을 의미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훈련을 의미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들이 내게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각, 세상의 관점이 나를 다른 길로 흩어지지 않게 하도록 나를 잘 가이드해 달라고 하는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끊임없기 때문에 지겨운 훈련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렇게 저의 삶을, 저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소망을 찬양하며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이 13절에 보세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두 개가 나옵니다. 주님의 뭐가 나와요? 입. 그리고 나의 입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으로 기억되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나의 입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들숨과 날숨의 이 호흡, 우리의 입, 우리의 호흡, 우리의 이 루악, 우리의 이 스피릿이 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입술로 되뇌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 선포한다는 것은 자세히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되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루에 시간 15분, 조금 늦은 시간이 되면 20분 정도 넉넉 잡아서 걸리면은 하루에 그 24시간 중에 20분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 책에 보니까 좀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이 400절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은 목사가 있느냐? 그 목사는 교회를 말아먹을 것이다. 이 400절을 모르는 교사가 있느냐? 그 교사는 그 주일학교를 말아먹을 것이다. 이 400절을 모르는 목자가 있느냐? 그 목장을 말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을 받을 만해요. 성경을 다 이렇게 66권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별한 400절의 말씀, 그것도 하루에 100절씩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떤 흥정을 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이걸 마지노선이라 그러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내 삶의 15분에서 20분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400절 4개를 하루에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할 때도 있고 300절, 200절, 어제는 200절을 했는데요. 무엇이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재물은 뭡니까? 바로 돈이에요. 우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나 돈 정말 싫은데 자꾸 내가 돈이 나를 따라오네? 지겨워, 귀찮아 이런 사람 혹 있습니까? 명절날 그렇게 용돈 받기 싫었는데 자꾸 용돈을 줘가지고 정말 이번 명절은 기분 다 잡쳤어.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갈 때 제가 이 책과 1억짜리 수표를 탁 들고 둘 중에 어떤 걸 가지겠습니까? 하면 어떤 걸 가져가야 될까요? 두 개 다 가져가면 되겠지만 그리고 1억을 가져가면 이 책 뭐 수백 권 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과 똑같이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즐거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나는 좋아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 해봤어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즐거움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5만 원짜리 지폐 뭉텅이 이만큼이면 얼마나 될까요? 몇 억 되겠죠. 이만큼 되는 5만 원짜리 지폐권 이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그 눈빛, 그 마음, 그 설레임, 그 흥분 똑같이 성경책을 보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야 이거 빨리 읽고 싶다. 이런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정직하게.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괜히 미안 겸손하게 손을 안 드시는데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5만 원짜리 지폐 이 뭉텅이를 보면서 해볼래 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의 도를 내가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이런 역사는 없는데 뭐 그냥 의무적으로 읽으라 해서 읽고 뭐 그 정도인데 정말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자, 성경은 그냥 써놓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것이 모든 성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축원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약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직 너무 겸손하셔서 그렇습니까? 재물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과 주님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같을 수 있는 이게 성도의 하나님께 정조준된 오리엔테이션 잘 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 말 다 했죠, 그렇죠? 이런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우리는 만약에 이런 즐거움이 나에게 없다면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재물을 즐거워하는데요. 그것의 10분의 1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정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할 일 다 한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이 즐거움 그 즐거움이 같이 뭐 더하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딱 그만큼만이라도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늘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정말 그랬던 그 간절한 그 갈망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그럼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억만금을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야, 너 100억 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포기해 라고 할 때 단 1초, 0.0001초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복음, 그분의 사랑, 그 이름, 그게 바로 이 성도의 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 삶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도전받고 유혹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을 기뻐하고 이 복음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성경을 안 좋아하는데 라고 너무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이미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뭐하냐?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겠습니다.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이제 즐거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결국은 우리가 청년이 질문한 그 질문을 다시 되뇌어보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 이건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여러분, 이 깨끗함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걸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이 명확한 답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 지킬 따름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원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청년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간은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으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야, 답이 있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삶, 성공적인 삶이 있구나.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을 모색하게 하는 삶은 뭐예요? 난 이렇게 믿지만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떠나서 다음 주 예배당 문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성경을 열어서 읽지 않는다. 단 한순간도 이 성경을 내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진심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진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에는 역부족인, 그래서 결국은 가짜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 했습니다. 내 삶의 그 행실을 어떻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 먼저 이것이 내 중요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유, 이런 건 필요 없어. 깨끗할 필요 있나? 적당히 살지. 이랬다면은 이런 아예 해당이 안 되지만 정말로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때 이 문제에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자, 이 답이 우리의 삶에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주님의 입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입으로 막 얘기하니까 그냥 조용히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입으로 막 바쁘게 읽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될 것 같지나 하지만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걸 잘 연구해서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 제한적인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100% 이해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말씀을 먼저 우리 안에 채울 때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계속해서 채우고 여기서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안에 차곡차곡 파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입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조곤조곤 읊조리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그 들어있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신앙,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이 말씀이 첫 번째로 던지며 그리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까. 이 질문과 이 정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감으로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 회복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질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읽겠습니다.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주간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과 능력 주셔서 또 많은 것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나눠드렸는데 들고 오시진 않으셨죠,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으면 함께 교회에서 같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매주 돌아가면서 선언을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적어도 1년, 딱 1년 정도는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하다 말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삶의 원칙을 딱 정해서 여러분 성경 66권 한 번에 다 앉은 자리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이 태필리 복음은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 다음에 오는 헌신, 그리고 신앙의 계승, 그리고 축복의 삶. 이 4가지 주제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데 그걸 따라 지금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이 말씀을 매일마다 하루 3번씩 암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삶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냥 막연해요. 두루뭉실해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외에는 주의 말씀만 따른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15분 동안 20분 동안 선포할 때 그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예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낸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입니다. 이것을 가정이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게 안 돼서 혼자 하게 되더라도 어쨌든 매일 정한 시간, 아침 첫 시간이 제일 좋겠죠. 정한 시간 그렇게 선포하셔서 시간이 없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없으면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삶에 오늘 질문한 대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중요한 답이 주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15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필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